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핵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틀만 버티면 우리들에게 수요일부터 놀라운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몇몇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연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연휴가 그래도 쉼이 돼서 좋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4일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4일의 연휴 기간들 동안에 여러분 귀한 체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신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전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을 구별해서 사순절의 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8일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꼭 사순절에만 묵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나의 체험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한 체험으로 늘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40일의 기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시간을 구별해서 사순절 기간들 동안에 예수님을 더 앙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들 동안에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정해서 그 경건의 시간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경건의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고난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을 거라고, 시체로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의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어느 날부터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 한 주일로 그냥 휙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매 주일이 부활주일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주일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 안에 주어주신 그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자신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것을 수없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과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 안에 주신 부활의 놀라운 영광,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순절의 기간들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기쁨이, 그 부활의 놀라운 충만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집약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아주 짧은 성경 한 절 가운데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에는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죠.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이 귀한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라서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메시지는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메시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바로 앞에 있는 37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10장 37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어떤 말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굉장히 보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편적인 사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사실을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졌던 아주 유명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아는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삶이 왜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들을 미쳐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머리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신 복되고 귀한 형제자매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진리로 받아들여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고넬료의 가정을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메시지, 고넬료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였던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복되고 귀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삶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삶의 본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나의 삶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되오게 한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겸손히 그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전을 들어오면서 허걱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장의자를 허락하셨는가? 저는 사실 오늘은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의자에 앉아서 성령을 체험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군요. 바닥에 앉아서 불편해서 장의자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했던 형제자매가 있었군요. 주여,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쪽 뒤에 보면 장의자가 아주 넓게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장의자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장의자 하나씩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 뒤에 보면 넓은 자리도 있습니다. 구역이 또 교구가 함께 스크럼을 짜서 기도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은 이 넓은 할렐루야 성전을 마음껏 이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제가 왜 이렇게 찬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에 타신 것 같습니다. 소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사야 1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떤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어깨에 무겁게 지어지고 있는 모든 짐의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들의 삶에 속박되었던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얽매였던 것들이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멍에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밝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할 때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교사도 필요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 지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성령 하나님, 지식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진실된 삶을 사셨습니다.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율법의 틀도 예수님을 얽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참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완벽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는 것 믿으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방언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종종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눌림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만 마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 가운데 혹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비밀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중간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의 삶,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삶을 사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어졌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연휴가 시작되어지면 평상시에 잘 못 만나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제일 전하기 힘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체험했듯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올 설 연휴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입술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가족들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주어진 능력을 악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졌듯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사용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의 놀라운 역사들, 또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들에 있었던 일들이 최근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귀신의 역사가 좀 덜해진 것인지, 아니면 의술이 발달해서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인지 최근에 그런 일들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져 사는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에서 그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의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선교의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안은 능력 전도팀이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사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 우리 월드미션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할 때 눈먼 자들이 뜨게 되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월드미션 가운데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코리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점집들의 간판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집들의 문 닫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이 사당과 같은 곳에 이 우상의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 벼락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타버리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 불과 10년 전에 일어났었던 대학 청년국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사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라클 메이커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온다면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대망에, 기도의 성령대망에 그런 축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부분에 주저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를 위해서 새로운 S세대를 일으키시길 원하고 계신다. S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슈퍼내추럴 제너레이션입니다. 초자연적인 세대라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슈퍼내추럴 제너레이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일 뒤에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단 한 번 외에 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열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늦은 밤에 틈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그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왜 타락을 하게 됩니까? 기적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자꾸만 기적 행하는 삶 속에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기적 행하는 것 자체에만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삶이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을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몰려듭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저부터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시간들을 즐기는 것들을 멀리한 채 사람을 줄 세울 것입니다. 야야, 줄 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자, 1번부터 번호표 받은 사람 들어오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윤창재를 국회로 보냅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국회로 진출하는 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기적을 행하되 기적 속에 타락해가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늘 명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늘 해야 됩니다. 분초분초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단 반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열심히 기도하던 그 열심이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나요? 여러분,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를 참석하면서 그 마음속에 선교지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나요? 오늘 저의 삶도 가끔 그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사모하기보다는 반짝 사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단타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언제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수능생을 위한 기도의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주님, 저의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저의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주시면 저를 지옥에 떨어뜨리셔도 좋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이 엄마의 사랑이구나. 나를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내달라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라도 한 100번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하나의 현상, 어느 하나의 사건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필요한 긴급한 상황들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권위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